하나님 말씀 시편 7편 10절에서 17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7편 10절에서 1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칼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들이로다. 악인이 죄악을 낳으며 재앙을 베어 거짓을 낳았도다. 그가 웅덩이를 파 만들며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그의 재앙은 자기 머리로 돌아가고 그의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아멘. 어제는 9절까지 살폈고요. 오늘 이어서 10절부터 살펴보도록 합니다. 9절까지 해서 시인은 대적들에게 무고하게 고발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는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자신의 무고함을 아뢰고 그 하나님께서 공정하게 판단해 주실 것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10절 이하에서는 하나님의 성품을 기도 가운데 발견함으로써 그 악인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임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악인에 대한 그 심판은 의인인 자신에게는 행복과 안전을 가져준다라고 하는 것을 반대로 깨닫게 되면서 마지막에 찬양으로 마무리하는 그런 시편입니다. 그러면서 10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다윗은 그의 강력한 보호자이시고 구세주이신 하나님, 그리고 억압당하고 있는 무죄한 자의 호소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옹호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리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나의 방패는 하나님께 있도다라고 말을 합니다. 나의 방패가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얘기는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자신의 영혼이 안전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다른 시편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견고한 망대입니다. 우리가 피할 바위시오 요새이십니다. 아담의 타락 이후로 죄가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사람은 늘 불안함을 느끼며 살게 됩니다. 그래서 반대로 그 불안함을 잠재우기 위해서 안전함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이런저런 것들을 추구합니다. 돈이 자신의 안전을 보장할 것이라 생각한다든지 건강을 또는 인맥을 형성하려고 하는 이 모든 노력은 결국 그런 것들이 자신의 안전을 보장해 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장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안전을 보장해 주지 못합니다. 돈도 건강도 유력한 사람도 우리에게 궁극적인 안전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우리에게 안전을 보장해 주시는 우리의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은 10절과 11절에서 하나님이 자신의 방패가 되신다. 하나님 안에서만 자신이 안전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을 두 가지 근거를 제시합니다. 하나는 10절에서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마음이 바르고 정직한 자를 하나님은 항상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그가 확신하기에 그는 하나님이 자신의 방패, 즉 자신의 안전을 보장해 주시는 망대요 피난처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또 다윗이 하나님이 자신의 안전이라고 확신하는 또 다른 근거는 11절에서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를 미워하시고 악인을 향해 매일 분노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그가 깨닫는 거죠. 따라서 지금 다윗을 대적하는 악인들은 의로우신 하나님의 분노에 노출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다윗이 확신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다윗이 이것을 깨닫고 고백하고 있는 그 순간 이미 그의 기도는 응답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실제로 기도 가운데 혹은 말씀을 읽거나 묵상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종종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조명해 주시는 때가 있습니다. 사실 그때 우리가 염려하고 우리를 두렵게 하는, 그래서 우리가 안전하지 못하다고 할 것 같은 그런 상황들은 사실은 이미 끝나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알려주시는 그 순간 상황은 이미 종료가 된 겁니다. 결국 다윗은 지금 하나님의 성품에 의지해서 자신이 처한 상황을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그냥 단지 지적으로 정보로서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니 지금 내가 처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반드시 이러저렇게 하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거죠. 지금 다윗은 악인들에 의해서 무고하게 고발을 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을 인해서 하나님께 피했는데 하나님이 나는 의로우신 재판장이어서 악인을 향해 매일 분노하고 그래서 반드시 악인의 그 죄를 따라 심판하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그가 기도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조명을 받음을 통해서 조명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자주 묵상을 해야 됩니다. 존 오웬의 영적 사고방식에서 말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고의 대상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의 탁월하심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광의 탁월하심을 바라봄으로써 존 오웬의 신학 중에 중요한 게 바라봄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의 탁월함을 바라보는 겁니다. 신자가 장차 누리게 될 그 영광을 바라봄이에요. 그 바라봄 속에서 그것들의 실제를 알게 되는 것을 통해서 터져나오는 찬양,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많은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들을 몰아낸다라고 하는 그 능력을 맛보는 것이죠. 다윗이 지금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맛보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분노하심에 자신을 공격하고 있는 악인들이 매일 노출되어 있다는 것이죠. 다윗의 이런 확신은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즉 하나님이 이렇게 의로우신 분이셔서 악인을 향해 매일 분노하신다면 이제 악인은 매우 위험한 상태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는 데까지 나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는 이제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에서 넘어서서 오히려 자신을 대적하는 자들을 염려하고 그들이 처한 긴박한 위험성을 경고하는 데까지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악인을 인해서 매일 분노하신다면 그 악인들은 매일 하나님의 진노를 착착 하나씩 쌓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들이로다 라고 말을 합니다. 시인은 죄인들이 반드시 하나님에 의해 멸망당할 것을 확신하고 있지만 이 말을 통해 그런 중에도 죄인들에게 멸망이 임하지 않을 한 가지 조건을 이 말 속에서 또 제시하고 있는 셈입니다. 즉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되는데 반대로 사람이 회개하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들의 멸망은 의로우신 하나님이 반드시 죄인을 심판하시기 때문에 멸망할 것이지만 단 한 가지 조건이 있다라는 거예요. 뭐가? 그들이 회개하면 그것이 임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들은 반드시 파멸에 이릅니다. 하나님은 악인을 멸망시킬 여러 가지 도구를 예비하고 계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파멸시키시고자 하시면 어떤 피조물도
파멸에 이르게 할 수 있는 도구를 하나님이 예비하고 계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면 심지어 어떻게 그런 것 가지고도 죽을 수 있지라고 말하는 그런 도구라도 하나님이 파멸시키시고자 하시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욥기에서 말하듯이 하룻밤 사이에라도 죽을 수 있는 것이 인생이에요. 그것이 회개하지 않은 악인의 상태라고 하는 것을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시인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도구를 언급하면서 먼저 칼을 언급합니다. 그리고 뒤에 활과 불화살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칼은 뭐냐면 가까이에 있는 자들을 상처 입히고 죽일 수 있는 살인 도구입니다. 또 활과 불화살은 멀리 있는 사람들을 상처 입히고 죽일 수 있는 도구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가까이 있는 사람을 또 멀리 있는 사람을 파멸에 이르게 할 수 있는 그런 도구들인 칼과 불화살을 예비하고 있다. 이 얘기는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악인이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도 자신의 악행을 하나님의 눈에서 벗어나서 행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그 악인이 어디에서 악을 행했다 하더라도, 그리고 악을 행할 때 아무도 그것을 본 사람이 없는 곳에서 행해졌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않는 악인을 반드시 멸망에 이르게 하십니다. 뻔히 악을 행하는 곳이라고 일컬어지는 곳에 있는 악뿐만 아니라 악을 이런 곳에서까지 그런 악을 행할까 싶은 그런 곳에서 행해지는 악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일테면 교회 같은 곳에서 악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런 곳에서 악을 행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어요. 혹시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분 중에 교회에서 행해지고 있는, 버젓이 행해지고 있는 이런 악을 인해서 어떻게 교회가 이럴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해서 마음의 고통을 겪고 있는 분이 계시다라면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까이에서 또 먼 곳에서 행해진 악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히려 교회에서부터 마지막 때 보면 교회에서부터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굉장히 두려운 얘기죠. 또 시인은 하나님이 악인을 죽일 도구를 예비하고 계신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악인을 심판할 도구를 어디 있지 그게 하면서 찾으실 필요가 없이 그것들을 항상 손에 들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회개하지 않는 악인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악인이 해야 될 가장 급한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 앞에 우리가 시편 2편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급히 아들에게 입맞추는 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어야 합니다. 그 아들을 믿는 것을 통해 그 죄인과 이렇게 악인을 반드시 심판하시고 언제라도 그 심판이 임할 수 있는 그런 도구를 예비하고 계신 하나님과 화목시키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길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이 진노에서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악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하나님의 아들과 입맞추고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지 않았는데도 악을 행하는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는 것을 보면서 더 담대해지고 그러면서 자신은 멸망에 이르지 않는다고 하면서 살아갑니다. 사실 그런 상태를 인식한 사람이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살 수가 없어요. 솔로역정에서 크리스천이 처음에 자신의 죄를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그 임박한 심판에 대해서 깨닫고 나서 두려워 떨기 시작하면서 그 순례길을 나서기 시작하잖아요. 하나님의
자신이 그런 처지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으로부터 구원이 시작되는 겁니다. 사실 그렇게 악인이고 회개하지 않고 있는데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잠시 심판을 유예하고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그 시간을 잘 활용하지 못하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회개를 기다리시면서 그렇게 유예하고 있는 그 시간에도 하나님의 칼은 여전히 갈려지고 있고 하나님의 심판의 불화살은 그들을 정확하게 겨냥하고 있습니다. 활시위는 이미 당겨져 있고 손을 놓기만 하면 악인은 심판을 당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다윗이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단계에 이르면 말씀드린 것처럼 시인은 이미 자신의 처지가 아니라 악인의 처지를 인해서 염려하고 그들을 경고하기까지 하게 되는 거죠. 악인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않고 하루하루 살아갈 때마다 그가 하나님의 진노를 하나씩 쌓아가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었을 때 그런 상태였었죠. 성령께서 우리를 효과적으로 불러내시는 그 과정에서 처음으로 하시는 일이 바로 그겁니다. 죽은 우리를 살려내시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죄된 상태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는 우리의 영혼의 상태를 깨닫게 하시면서 죄를 무서워하고 심판을 무서워하고 그러면서 그런 상태에서 벗어날 수 없는 우리의 상태를 깨닫고 또 그런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신 일들을 조명해 주시는 일들을 하시는 거죠. 시인은 또 악인이 죄악을 낳으며 재앙을 베어 거짓을 낳았도다라고 탄식합니다. 악인이 죄악을 낳으며라고 하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잉태한 그 아이를 뵌 그 여자가 뱃속의 아이를 엄마가 뱃속의 아이를 사랑하듯이 악인은 죄악을 사랑한다 이런 한 가지 의미가 있고 또 그 여인이 그 아이를 뵌 여인이 해산의 고통이 임하듯이 악인에게는 그 뱃속에 악을 사랑해서 그 악을 사랑하고 있는 악인은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임하게 된다.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런 표현을 통해서 악인이 고통을 당하게 되는 원인이 악인은 반드시 자신이 잉태한 그 죄를 인해서 악을 인해서 고통을 당하게 되었는데 그 1차적인 원인은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죄악을 지을 악인 자신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강력하게 시사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말 성경에는 생략이 되었지만 이 악인이 죄악을 낳으며 이 앞에 원문에는 희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즉 보라라고 하는 이 말을 통해 말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을 통해서 악인들이 이렇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을 당하는 것은 필연적이고 당연한 결과라고 하는 것을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재앙을 베어 거짓을 낳았도다라고 말하는데 이 재앙이 원어로는 아무 유익도 없는 헛수고를 의미하는 아말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말하고 있는 게 뭐냐? 죄악을 행하는 사람들의 무익한 수고, 헛된 수고를 의미합니다. 특별히 다윗의 경우에는 자신을 무고하게 고소하고 그렇게 막 대적하는 그 일들이 헛수고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적들이 다윗을 거짓으로 모함한 행동이 다 헛되다. 즉 대적들이 다윗을 거짓으로 모함한 이 무익한 그런 일들이 다 헛된 일인데 결국은 대적들이 다윗을 그렇게 공격하는 이 일은 그냥 우발적으로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수고를 통해서 벌인 일인데 결국 그 수고가 헛되게 되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15절 16절에서 악인들이 저지른 악행은 결국 그들 자신에게로 돌아가고 말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가 웅덩이를 파 만들미며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그의 재앙은 자기 머리로 돌아가고 그의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리로다.
악인들은 자신이 파놓은 함정에 빠지고 공중에 던졌던 돌이 다시금 자기 머리로 떨어지는 것처럼 자신들의 악에 대한 보응을 하나님으로부터 반드시 받게 되어 있다고 확신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의로우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회개하지 않은 악인에게 이런 결과들이 임하는 것이 필연이라고 확신하고 있는 시인은 더 이상 자신이 당하고 있는 것을 인해서 억울해하거나 그것 때문에 탄식하고 애통해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시작을 했지만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발견하고 그 의로우신 하나님을 인해서 악인들에게 임할 그 필연적인 결과를 확신한 것을 통해서 그는 찬양으로 기도가 끝나게 됩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기도 가운데 이렇게 당신의 어떠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실제 우리가 처한 상황이 실제로 그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나타나는 것 사이에는 어느 정도 기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즉각적으로 그런 일이 실행될 수도 있지만 어느 때는 그 기간이 좀 기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계시해 주시는 것을 통해 계시를 받는 순간 이미 상황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종료가 된 겁니다. 악인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결국 의인의 입장에서는, 시인의 입장에서는 자신을 향한 자비와 구원을 의미하기 때문에 시인은 마지막 절에서 찬양으로 마무리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우리는 성경 속에서 그리고 역사 속에서 의인을 향한 악인들의 대적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의로 갚아주시는가를 수없이 발견하게 됩니다. 특별히 다윗의 경우에 그의 생애를 기록하고 있는 성경을 보십시오. 그가 사울 왕때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많은 대적들이 그를 공격했죠. 대내외적으로. 그러나 결국 하나님이 그를 그 모든 위기 가운데 어떻게 구해주셨고 하나님이 그를 대적하는 사람들, 심지어 그가 죄를 보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그런 상황에서조차도 하나님이 그에게 어떻게 편을 들어주셨는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고 있습니다. 다윗에게 그렇게 하셨던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시인과 같은 상황에 임하게 될 때 우리는 시인처럼 의로우신 하나님의 법정에 피해서 하나님께 호소해야 합니다. 그분은 우리의 안전이시고 방패이십니다. 이 아침에도 우리가 어떤 형편 가운데 있든지 우리가 기대해야 될 것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어떤 관계를 맺고 계신 하나님이신가를 발견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기대해야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기도 가운데 만날 때 우리는 우리가 처한 상황은 이제 정반대로 전혀 다른 시각으로 우리 상황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이미 결론을 다 알고 있는 그런 사람처럼 이미 결론에 도달해 있는 사람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의 원천이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발견하는 데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 아침에 그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자신이 하지도 않은 일을 했다고 하는 그 수많은 대적들에 둘러싸이고 정말 악다구니처럼 그렇게 달려드는 물어뜯고 헐뜯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서 피해서 하나님께 피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무고함을 하나님께 호소하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그가 기도 가운데 새롭게 조명받음으로 이제 그가 자신의 처지를 인해 억울해하고 애통해하고 두려워 떠는 것을 넘어서서 오히려 악인들이 하나님의 심판자이신 하나님의 손 아래 언제라도 멸망에 이를 수 있는 그런 절박한 상황 가운데 있다는 사실들을 깨닫고 오히려 상황이 역전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수시로 우리가 눈에 보이고 감각되어지는 우리의 현실들을 인하여서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게 되는 상황들 가운데 노출되어 있음을 주님이 아십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다른 곳이 아니라, 우리에게 그 상황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유일한 안전이신, 우리의 방패이신 하나님께 피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방패이신 하나님께 피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우리 가운데 조명해 주시옵시고, 그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새롭게 알려주심으로 상황은 여전히 끝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상황의 결론에 이미 도달한 사람처럼, 상황이 이미 종료된 사람처럼 그렇게 그 상황의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런 상태로 살아가는 우리들, 그런 삶이 무엇인지를 아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이 아침에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우리 가운데 보이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